함께 찬양드림으로 4월 24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점연료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24쪽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그리고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또 12명, 더러는 300명 혹은 1000명, 때로는 10,000명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표현하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우리가 기도 중에도 고백했지만 목자가 양을 보호하심 같은 그 신변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다음에 그들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제사장에게 선물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함께 하시려고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협력자였고 또한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주는 이에게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선물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는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을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서로 동역할 때 이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실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모든 직분이 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사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업무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이고 일이고 직책이니까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조금 더 묵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함부로 범했을 때,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들, 현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또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텐데 너의 가문의 대대로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그 죄값을 제사장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뭔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죽는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인 것을, 고귀한 직무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 바쳐서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기억하면서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동역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직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으로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맡은 바 사명,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바 그 직무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직장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을 서로 사랑하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켜가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재난당한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직책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로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말 하나님 다툼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화목케 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책과 직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뒤따르는 그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야 하고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구원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하루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고는 도무지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사오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함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해 주시기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